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한 주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의 나라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 말씀으로 주의 백성의 하나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은 사랑받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평화의 환경이 되고 평강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해와 협력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됨을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써 인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가치로 하나가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배그 민족이다라고 일컬죠.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도 흰옷을 자주 입습니다. 원래 흰옷은 예복으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습니다. 세마포 모시옷이다라고 말했죠. 예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흰 두루마리를 입고 예절을 갖추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죠.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위치상 아시아 대륙에 속합니다. 또한 약소국가의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자주 침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의 36년의 식민지 생활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국으로 분단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가 벌써 7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문에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 시대입니다.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죽었고 일부 남은 백성들은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이런 것이죠.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를 자세히 보니
하얗게 마른 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에스겔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믿음을, 아니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3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좀 애매한 대답 같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에는 그의 신실한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겸손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또한 행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겸손하면서도 이 확신에 찬 대답이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일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일들이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은 오늘 에스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얗게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람을 생기로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덜거덕 소리를 내면서 이 뼈들과 저 뼈들이 서로 맞아들이고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비로소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믿는 백성들이 소망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민족이라고 써라.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막대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왕이 즉위한 때가 BC 1010년도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BC 970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분열된 남과 북이 BC 931년에 갈라져 섰습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가담을 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형성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 것이죠. 유다 지파에 동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남왕국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주축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요셉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생존하는데 큰 공헌을 했기에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의 몫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차지했고 두 사람 중에 에브라임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취하여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북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이 남유다를 형성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형성해서 북왕국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의 막대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지파를 취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BC 931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 두 나라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북왕국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들이 데려가 자녀도 낳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런 아수르와 함께 혼혈이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드문드문 좋은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결국은 남유다 또한 BC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죠. 에스겔의 예언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포로가 된 두 나라를 열국에서 취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한 나라를 다시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막대기에 대한 의미고 막대기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면서 이 예언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의 진정한 의미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원한 왕 노릇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BC 1100년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BC 586년 이후에 이 시대에 어찌 그가 살아 있었겠습니까? 죽은 다윗이 영원한 왕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이후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 노릇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또한 이 나라의 구주가 되시며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스라엘이 다시는 가증한 물건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선교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짓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퇴락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며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견고하여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성장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멸망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장차 두 나라가 통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다윗의 때처럼 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불가능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절망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두 나라가 갈라져서 살고 있습니다. 1945년도에 특별히 광복을 이루었지만은 이 나라가 남과 북이 전쟁을 통하여서 분단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79년 전에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떼를 몰고 가보기도 하고 옥수수 박사를 파견해 보기도 하고 금강산 개발을 해보기도 하고 개성공단에 중소기업들을 보내서 많은 돈들을 투자했습니다. 분단된 이 나라가 군사적인 힘으로도 경제적인 힘으로도 이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더욱더 남과 북이 안 좋은 상황대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쳐주셔야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과학이나 문명을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배후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은 정치적인 협상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야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열됐고 그들이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쳐주시고 이런 막대기 환상처럼 한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다시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결국 망하지 않고 남과 북이 통일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력이나 외교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1, 2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산골짜기가 산당으로 변하고 성전까지 우상의 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의 회복을 이뤘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은 결국 바벨론 곳곳에 회당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왕족들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으나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백성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져 갔습니다. 고위층이나 귀족사회는 번영을 누렸으나 강압적인 정치와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의 형편이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 범한 뼈에 사무치는 죄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남인이니 북인이니 하면서 그들이 서로 갈라졌고 남북이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동서가 갈라져서 영남이니 호남이니 또한 이 짧은 좁은 지역사회도 대구, 부산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들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물고 서로 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 있고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좀 양보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대구와 광주가 하나 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이 하나 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될 때 다시 한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고 장로님들과 또한 권사님들과 또한 직분자들, 기관장들이 하나로 그 뜻을 모아서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모시고 우리가 하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광복 79주년을 맞는 이 나라의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다시 한번 광복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영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언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때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참된 교회는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성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시며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를 형성하시고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